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출애굽기의 주제는 하나님의 구원 경영, 출애굽기를 알면 인생이 보인다. 이게 출애굽기 1장에서 40장까지의 총 주제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주제는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출애굽기를 알면 뭐가 보인다고요? 인생이 보여요. 그럼 사업하는 사람들은 뭐가 보여요? 사업이 보입니다. 공부하는 학생은 뭐가 보여요? 공부가 보여요. 앞날이 보여요. 이게 출애굽기 속에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66권 가운데 제일 먼저 배워야 할 책이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그런데 이 출애굽기를 배우면 내 인생만 보이는 게 아니라 이웃의 인생까지도 보여요. 그래서 상담이 가능해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찾아와서 내 인생이 왜 이렇습니까? 라고 눈물 흘릴 때 출애굽기를 통해서 길을 안내해 줄 수가 있어요. 아, 성도님은 지금 요 정도까지 왔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책이 출애굽기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를 알면 나도 보이고 이웃도 보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고 싶으면 출애굽기 안으로 깊이 들어가면 또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출애굽기 속에 모든 길이 다 들어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특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신앙 수준이 어디까지 와 있는가, 어떤 분들은 자기가 가는 현재 위치를 몰라서 인생살이에 아주 당황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왜 이렇게 시험이 많은지, 심지어 모태신앙이에요. 일찍부터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아픔이 많은지, 내가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는데도 왜 이렇게 사업이 안 되는지, 왜 이렇게 가난의 때를 못 벗는지, 이 질병은 언제 벗어날지, 더 나아가서 왜 내 인생 앞길에는 이렇게 원수 같은 사람들이 많은지, 이런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의외로 많습니다. 자,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하나 해결을 해나갈 것입니다. 왜 신앙의 여정 가운데 그런 일이 있어야만 하는가? 또 그런 일을 왜 하나님이 우리 앞에 놔뒀는가? 좀 싹 제거하고, 물론 예수 믿기 전에는 고난을 당했지만 예수 믿기로 결정한 이 시간부터는 좀 시온의 대로가 확 열리고 하는 일마다 운수 대통하고 만사 형통하면 얼마나 예수 믿기가 좋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왜 그럴까? 어떤 분은 자기 내려놓음이나 자기 부인이 안 돼서 여전히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예요. 그러면서도 예수를 잘 믿는 줄 알고 있어요. 어떤 분은 세례를 받기는 받았는데 여전히 자기가 제일 으뜸이래요. 그러면서 죄와 더불어서 세상과 함께 사는, 교회는 다니는데 세상에서 하는 짓들은 다 하고 교회를 다녀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어떤 분은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방법을 몰라가지고 힘들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아직도 애굽에서 출애굽을 못한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은 홍해바다 앞까지는 왔는데 앞에는 넘실대는 검푸른 홍해바다, 뒤에는 애굽군대, 좌우에는 높은 절벽, 진퇴양난에 빠져서 인생살이에 당황하고 비명을 지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좌우로 갈 수도 없고 이제 내 인생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눈물 짓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아주 기적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홍해를 건넌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느냐? 그때는 진짜 죽을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새로운 길을 예비해 놓을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하면서 기뻐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홍해를 건너와서 이제는 뭔가 됐다 싶은데 갑자기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갑자기 목이 말라요. 뭔가 물이 있는 듯해서 먹어봤더니 마라의 쓴 물이에요. 마실 수 없는 물이에요. 그 물을 마시니 복통이 와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다 무너졌어요. 그런 성도가 있는가 하면 어떤 성도는 신광야에서처럼 먹고 사는 경제적인 문제로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먹을 걸 줘야 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나는 배고파야 합니까? 이렇게 고통 겪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분은 지금 르비딤 광야까지 와서 주머니가 완전히 말라서 이제는 마라에 쓴 물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런 성도도 있습니다. 어떤 성도는 인생 여정 가운데 아말렉과 같은 원수들이 있어갖고 인간관계 때문에 고통을 겪어요. 남편 때문에 고통 겪는 사람도 있고 이웃 때문에 고통 겪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자식 때문에 고통 겪는 사람도 있고 정말 왼수 같은 사람들이 눈앞에 있어서 신앙생활을 힘들어하는 그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시내 광야에 온 것처럼 교회 지도자들, 즉 리더십과 갈등의 문제가 생긴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무엇든지 지도자들이 마음에 잘 안 들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계속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렇게 고통을 겪는 그런 성도도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오해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애굽만 떠나면, 즉 출애굽만 하면 만사가 다 형통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간혹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만 믿기로 결정하면 이제부터 모든 일이 다 잘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애굽을 떠났어요. 즉 예수 믿기로 결정하고 교회에 나왔어요. 그러면 아픔과 슬픔이 다 사라지느냐, 범사가 다 잘 되느냐.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왕 바로가 순순히 내보낼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그렇게 착한 줄 아십니까? 나 오늘부터 예수 믿는다, 이제는 나를 건드리지 마라. 그럼 마귀가 그래 알았다,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됐으니 난 이제 손 안 대겠다. 마귀는 그렇게 착하지가 않습니다. 바로 왕이 애굽의 군대와 철병들을 이끌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죽이겠다고 쫓아옵니다. 마귀의 총공격입니다. 신앙생활을 막 시작했는데 제일 먼저 마귀의 공격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출발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당황하고 우왕좌왕합니다. 이게 도대체 뭐냐? 예수 믿기로 작정했으면 마귀의 시험이 없어야 되는데 총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홍해바다 앞에서 진퇴양난에 빠져 있습니다. 이 어려운 문제를 모세가 어떻게 해결하는가 보십시오.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모세야, 내 손에 든 것이 뭐냐? 양을 치던 지팡이입니다. 그래, 그 지팡이로 바다를 치라. 모세가 지팡이로 바다를 쳤더니 바다가 갑자기 쫙 갈라집니다. 바닷속으로 길이 난 거예요.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이 바닷속에 길을 숨겨 놓으셨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것입니다. 도대체 앞길이 안 보입니까? 이제는 바다로 길을 낼 차례입니다. 하나님이 그 속에 길을 예비해 놓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만 하면 걱정할 게 뭐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앞에서 모세를 죽이겠다고 달려들고 하늘을 향하여 원망 불평했던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몰라서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앞에서 몰살시키려고 애굽에서 출애굽시켰겠습니까? 그 많은 10가지 재앙을 다 통과하고 여기까지 인도해낸 이유가 홍해바다 앞에서 몰살시켜 거기를 공동묘지 만들려고 이끌어냈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 아니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면은 홍해바다 앞에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날지 기대가 가지 않습니까? 제가 엊그제도 병원 신방에 가서 환자를 기도하면서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도님, 하나님이 고난을 주셨는데 이 고난 이후에
홍해바다가 어떻게 갈라질지 기대가 갑니다 그랬어요. 어떤 축복이 어떻게 내릴지. 왜냐하면 고난은 변장하고 찾아오는 하나님의 축복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당하면 좌절하고 절망을 먼저 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분들은 이 고난을 통해서 어떤 복을 주시려고, 어떤 길을 예비해서 기적을 일으키려고 이 고난을 주셨을까? 그 기대감이 있는 것이지요. 홍해바다가 갈라졌어요. 정말 물리학의 세계에서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중력의 법칙이 뒤집어지는 기적입니다. 이건 상식이 통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합리적인 얘기도 아닙니다. 그런데 갈라졌습니다. 이게 신앙의 세계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세계는 죽은 자가 살아요. 바다가 갈라져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아주 그런 것도 못하는 분을 우리가 뭐 때문에 믿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올마이티,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전능이란 못하는 것이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기숙사 생활을 했습니다. 저는 일찍부터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 기숙사 생도가 120명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교회를 데리고 가려고 계속 전도를 했지요. 그런데 유교에 심취해 있는 제 친구 하나가 저한테 뭐라고 도전을 하느냐면, 너 하나님 봤냐? 그래요. 너 하나님 봤냐? 뭐 죽었던 나사로가 살았다고? 웃기고 있네 그래요. 죽은 자가 살 수 있냐라고 묻는 거예요. 뭐 홍해바다가 갈라졌다고? 지금 너 나랑 장난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거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순간적으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랬더니 퍼뜩 떠오르는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그랬습니다. 그래, 내가 언제 너한테 홍해바다도 못 가르고 죽은 자도 못 살리고 그런 시시한 하나님을 믿으라고 했더냐? 내가 믿으라고 하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고 홍해도 가르고 하늘에서 만나도 내리고 바위에서 샘물을 터지게 하고 이런 전능한 분이니까 너한테 믿으라고 하는 거지. 우리 인간처럼 아무것도 못한 하나님을 뭐 때문에 믿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아무것도 못하는 무능한 하나님, 죽은 자 하나 못 살리고 병자 하나 못 고치고 하늘에서 만나도 못 내리고, 그런 하나님은 신앙의 대상이 아니에요. 나랑 똑같으면 뭐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자, 홍해바다 건넜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로 말하면 우리가 세례를 받은 겁니다. 홍해바다를 건너는 것은 세례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홍해를 건넌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좋았던지 모세가 노래를 부르고 미리암이 노래를 불러요. 온 백성이 기뻐합니다. 여러분, 세례받으면 우리가 찬송도 해주고 꽃다발도 주고 기쁨의 찬송을 같이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간은 참 연약해요. 어제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그 기뻐하고 노래를 부르던 이 백성들이 사흘길 지나가다 보니까 수루 광야에 도착을 했어요. 수루 광야. 여러분, 사람은 하루라도 물을 마셔야 사는데 일주일만 물 마시지 않으면 사람이 죽는다고 그래요. 물이 이렇게 필요해요. 그런데 수루 광야에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신앙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이 수루 광야에서 모두 목말라 죽게 만드실까? 이번에는 어떤 기적이 일어날까? 그게 기대가 가지 않습니까? 좀 목은 마르지만 어떻게 우리의 목을 채워주실까? 목을 적셔주실까? 여러분, 기대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믿음 없는 사람은 우리를 홍해바다 건너게 하더니 결국 여기서 목말라 죽이려고 하는구나, 이러니까 원망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어요. 어저께 홍해바다 건넜다고 그렇게 좋아하고 노래 부르는 사람들이 신앙이 다 어디로 갔는지 당장 목마르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모세를 죽이려고 그러고 우리를 목말라 죽이려고 하느냐,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 그래서요, 사람들이 목사님 이번 부흥회에 큰 은혜 받았습니다, 뭐 부흥회 끝나면 은혜 받았다고 막 그래요.
제가 잘 안 속습니다. 좀 지나봐야 돼요. 좀 지나봐야 돼요. 한 달이 지나든 두 달이 지나든 1년이 지나든 그 은혜가 계속 가는지. 근데 보통 보니까 일주일 가기 힘들더라고요. 조금만 어려운 일 와보세요. 그렇게 은혜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갑자기 변해요.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변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가졌던 노예의 근성을 못 버린 것 같아요. 홍해바다를 걷는 그 놀라운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평생 애굽에서 무려 430년 동안 노예로 살면서 굳어진 이 노예의 근성이 그대로 쏟아져 나와요. 마실 물이 없다고 모세를 죽이려고 달려들어요. 분노를 내요. 옛 성품이 폭발을 해버려요. 이 노예의 근성을 못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몸은 출애굽에서 광야까지 나왔지만 이 노예의 근성, 정신, 이건 아직 출애굽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430년 노예 생활에 이어서 왜 고통스러운 광야 40년을 허락하셨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은 아무나 들어가는 땅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여보내려고 훈련을 먼저 시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40년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훈련 과정이에요. 근데 그 훈련 과정에 학교가 몇 개가 있느냐? 5개 학교가 있어요. 여러분, 대학교 교수가 되려면 초등학교만 나와서는 안 될걸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까지 공부해야, 그래야 비로소 교수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훈련 과정은 안 겪고, 왜? 공부하기 싫다고 무조건 교수만 되겠다면 그게 될 일입니까? 교수가 되려면 필수 과정 아닌가요? 박사학위 받을 때까지? 마찬가지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축복을 받고 싶지요. 그게 달라고 해서 주는 땅이 아니에요. 들어갔다고 복 받는 땅도 아니에요. 반드시 5개 학교를 거쳐야, 이 필수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가나안 땅이 축복의 땅이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뭐 합니까? 그래서 모세가 바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이제 요단강이 눈앞에 보인다. 요것만 건너가면 가나안 땅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한 축복의 땅이 눈앞에 있다. 그러나 백성들아, 꼭 기억하라. 저 가나안 땅은 들어간다고 해서 축복이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지켜야 된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들고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가서 말씀대로 순종해야, 이 율법을 지켜야 가나안 땅이 나에게 축복의 땅이 되지. 율법을 모르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무조건 그 땅에만 들어간다고 해서 축복이 나에게 오느냐? 그런 게 아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를 잘 들어라. 이것이 신명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란 광야에서 모세로 하여금 신명기 율법을 받습니다. 이 율법을 갖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율법대로 순종해야 가나안 땅이 진짜 축복의 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복음입니다. 그 율법이 없으면 가나안 땅에 가서 뭘 기준으로 삽니까? 가나안의 축복이 내 축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이 왜 40년의 여정을 이들에게 허락했을까? 무엇보다도 죽여야 할 게 뭐냐? 나의 옛 자아입니다. 이거를 청산하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바로왕 밑에서 노예 생활했습니다. 이제는 출애굽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분 변화가 됐거든요. 그런데 신분만 변화되면 뭐합니까? 옛 애굽의 습관, 애굽의 이방 문화, 이것이 아직도 몸에 배어 있는 겁니다. 이거 대청소해야 됩니다. 이거 대청소하는 곳이 광야 5개 학교입니다. 그래서 40년 걸린 겁니다. 한 번은요, 어느 장로님하고 길을 걷는데, 길을 가다가 밤늦은 시간에 포장마차 옆을 지나가게 됐어요. 포장마차. 근데 거기에서 술 먹는 사람들, 포장마차로 이렇게 곱창도 굽고, 이런 냄새가 밖으로 막 나오잖아요. 술 냄새도 나고. 그 장로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 냄새 참 구수하다 그래요. 구수하다.
옛날에 당신께서 담배도 많이 피고 술도 많이 드셨었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딱 끊었는데 우리는 담배 냄새를 맡던 막 기침이 나고 아주 곤욕스럽거든요. 술이나 담배는 이제 해보질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어르신께서 참 구수하다 그래요. 그래서 장로님 때를 조금 더 베껴야 되겠습니다. 근데 그때 베끼기가 생각처럼 쉽지가 않아요. 그러다가 어느 환경만 맞으면 조금이라도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 믿음 없는 사람은 또 먹고 피는 거예요. 이게 다 벗은 줄 알았는데 이 때가 아직 못 벗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굳이 40년 동안 광야에 놓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해서 구원시킨 백성인데 여기서 뺑뺑 돌릴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빨리 가나안 땅으로 번쩍 옮겨놓으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애굽의 옛습관, 이방 문화가 아주 몸에 쪄들어 있습니다. 이거를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들이 시내 광야, 시내산 앞에까지 옵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어요. 십계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고 언약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언약의 백성이 됐고 새로운 백성이 됐으면 그 언약에 따라 살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인생이 계속 무너지고 언약만 받았지 언약대로 살지를 못합니다. 십계명을 받았지만은 여전히 이방신을 섬기고 있었고 이방 여인을 통해서 몸을 더럽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참 연약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왜 교회 밖에만 나가면 죄의 유혹에 이렇게 자주 무너지는지. 그래 제가 그런 분들을 보고 참 인간답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인간이라 그렇습니다. 그 죄를 이겨야 되는데 또 넘어지고 얼마나 인간스럽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이기기 전에는 가나안의 축복은 어렵습니다. 가나안의 축복은 무조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주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사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이유가 뭐죠? 앞서 살았던 선조들의 실패를 역사를 통해 배우고 그들이 걸어간 그 길을 똑같이 걷지 않으려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을 독립기념관에 왜 데리고 갑니까? 독립기념관에 데리고 가서 36년 동안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우리가 빼앗긴 여러 가지 참으로 신사참배뿐만 아니라 신앙 핍박, 수많은 고난들이 그 독립기념관에 다 기록이 돼 있어요. 저는 그거를 쭉 보면 막 울분이 생겨요. 울분이.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가르쳐요. 2번 다시 이런 일을 당하면 안 된다. 역사를 가르치는 이유는 2번 실패하면 안 되기 때문에 역사를 가르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절하게 실패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참으로 많은 실패의 여정을 걸어갑니다. 그 실패의 모든 여정을 출애굽기에 다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느냐? 이들이 행했던 실패의 역사를 우리는 하면 안 되겠구나. 그걸 배우는 거예요. 실패의 역사가 기록되지 않았으면 우리도 똑같은 죄를 짓고 또 실패하고 반복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과 똑같은 행동을 우리가 할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그들이 걸어갔던 실패의 길을 우리는 안 가게 돼요. 그래서 그들은 광야 40년 걸렸지만 우리는 2년이면 끝날 수가 있어요. 아니, 빠르면 열흘이면 끝날 수도 있어요. 근데 모르면 40년이에요. 알면 열흘이면 끝날 수도 있고 길어봤자 2년이면 끝날 수 있는 이 길을, 이 역사를 모르면 똑같은 40년을 걸리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축복의 땅에 지름길로 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 그들이 했던 잘못된 실패를 우린 안 할 테니까요. 그러면 빨리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이렇게 알려줘도 끝까지 40년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따라합니다. 순종하면 열흘, 불순종하면 40년. 잘 기억하십시오. 순종하면 열흘이면 끝날 것을 불순종해서 40년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은 40년이요, 열흘이요? 그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 암 전문의가 한 분이 계신데요. 그분은 무려 자기 몸에 암에 걸렸는데 암 수술을 10번이나 하신 분이에요. 10번이나. 이희대 박사라고 하는 분인데 골수암까지 걸렸기 때문에 다리가 다 잘려져 나간 거죠. 지금 심하게 절어요. 걸음을 심하게 이렇게 저는데 그 암 수술을 10번이나 한. 그래서 그분은 뭐라고 하느냐? 나는 암으로 말하면 10기, 1기, 2기, 3기, 말기가 아니라 당신은 10기랍니다. 10기.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암센터에 가서 암 환자들을 모아놓고 특강을 하십니다. 이희대 박사님이요. 그런데 암 환자들이 말기 환자들,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거기 와서 희망을 얻고 용기를 얻고 눈물 흘리고 돌아갑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날까? 이제 이희대 박사가 물어요. 그래, 어느 만큼 진행됐습니까? 나 3기입니다. 그러면 나는 10기입니다. 그 아주 처절한 투병 생활을 통해서 암을 다 극복하고 지금 암 전문의가 돼서 골수암으로 다리를 다 잘라내고 관절을 다 잘라냈어도 그 불구의 몸으로 암을 수술하고 암을 치료하는 전문의가 된 것입니다. 예배당에 와서 이희대 박사님이 한 분 간증을 하면요, 환자들이 얼마나 은혜를 받고 용기를 얻는지 몰라요.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이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용기를 얻는 게 바로 그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정말 암을 10번 수술하는 것과 같은 고통을 겪은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이야기만 읽으면 우리가 지혜가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희망이 막 살아나요. 그들이 겪었던 시행착오를 우리는 안 겪게 되거든요. 하나님이 지도자를 만드는 과정을 보니까 결코 온실에서 키우지 않아요. 지도자가 하나 만들어지려면요, 수많은 연단과 훈련과 뼈를 깎는 고통을 통해서 지도자 하나가 만들어져요. 여러분, 노아를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의 비난 속에서 120년 동안 아라랏산 꼭대기에 배를 만들게 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하면은 온실에서 잘 자란 사람 같은데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길을 떠나 수많은 연단과 고난을 많이 겪었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면서 그를 믿음의 조상까지 하나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야곱이야말로 험악한 인생길을 산 사람이에요. 요셉 은 30의 형제들에게 팔려 애굽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성실하게 일하던 요셉이 누명을 써서 보디발 장군에 의해서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억울하게 감옥 생활합니다. 어디 가서 한마디 하소연도 못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애굽 총리가 돼서 나오는 요셉을 보게 돼요. 다니엘은 동료들의 시기 때문에 사자굴 속에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다윗은 왕이면서 장인인 사울에게 얼마나 많이 쫓김을 당합니까? 아내에게 버림당하고 신하에게 배신당하고 더 나아가서 아들 압살롬에게까지 배신을 당하는 정말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 보십시오. 인류의 구세주가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험악한 광야의 길을 걸으셨는지 모릅니다. 태어날 때부터 사람들은 그랬어요. 아비 없이 태어났다고. 그렇죠. 성령으로 잉태했으니까요. 태어나자마자 헤롯 왕이 죽이려고 쫓아오는 바람에 애굽으로 피난 갔습니다. 어린 시절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일찍 죽었기 때문에 소년 가장이 되었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부터 40일 동안 금식으로 시작하시죠. 사탄의 유혹을 받습니다. 결국 가룟 유다라고 하는 제자를 통해서 배반을 당하고 스승을 팔아먹습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수제자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가기까지 했고, 죄 없는 예수님이 수많은 채찍과 십자가의 고난으로 죽습니다.
인류의 구세주가 되기까지 정말 험악한 광야 길을 예수님이 걸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참 역사를 힘들고 어렵게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거든요. 그렇게 전능하신 분이 왜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데 그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시지 말고 즉시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말씀 한마디로 전부 뒤집어 엎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분이 능력이 없습니까? 뭐가 없습니까? 그런데 왜 연약한 사람을 앞세워갖고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지. 노아 때도 보면요, 홍수로 세상을 멸하시잖아요. 노아 하나를 세워서 일을 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출애굽도 그렇습니다. 제가 하나님이라면 그냥 애굽에서 버쩍 들어다가 가나안 땅에 탁 떨어뜨려 놓고 가나안 7족속 하나님이 싹 몰아내고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 이렇게 쉬운 방법이 있는데도 하나님은 그 방법을 택하지 않습니다. 40년씩 모세를 애굽의 왕궁에서 훈련시키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훈련시키고 80년이 지난 다음에 출애굽의 역사를 시작하는데, 그것도 10가지 재앙, 홍해를 건너 광야 40년, 참으로 어렵게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가나안 땅까지 백성들을 들여보내요. 참 역사 운행을 힘들게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실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하지만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역사를 운행하시는 방법은 꼭 사람을 통해서 하십니다. 그렇게 하시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에는 사람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특히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셨다라고 할 때 무엇으로 증거를 삼느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 우리에게 왔느냐, 그렇다면 우리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축복했다는 걸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준비된 모세가 찾아왔습니다. 모세가 오지 않았으면 그들은 애굽에서 계속 고난당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고 연단시키고 훈련시킨 지도자가 우리에게 왔다. 그렇다면 이때부터 백성들은 축복받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운행하시는 방법입니다. 근데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까지 만드는 과정을 보면 참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일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모세를 완전히 온전한, 아주 온유한 사람으로 만들기까지. 원래 이 모세가요, 가만히 보면 혈기가 다혈질인 것 같아요. 애굽에 40년 있을 때 애굽 병사가 자기 동족 히브리인을 핍박하고 학대하는 것을 보고 모세가 울분이 생겨서 돌을 들어서 병사를 죽이지 않습니까? 하여튼 모세는 뭐 던지는 데는 일가견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때렸길래 돌 들어서 한 번에 병사를 죽입니까? 이게 모세의 혈기가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시내 광야,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10계명 2 돌판을 받아갖고 내려오지 않습니까? 내려왔더니 아론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가락지 금목걸이를 뽑아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라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으니까 모세가 한심스럽잖아요. 얼마나 화가 났든지 저 같으면 2 돌판 옆에다 살그마니 내려놓고 다른 돌을 들어서 던질 것 같은데 모세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거를 그냥 집어 던졌어요. 대단한 사람이죠. 던질 게 따로 있지. 하나님이 새겨준 10계명 2 돌판을 거기서 그냥 던집니까? 하여튼 던지는 데는 일가견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었어요, 모세가. 혈기가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모세를 민수기에 보니까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주 온유한 사람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어디에서? 광야에서요.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 이들의 양을 치면서 자기를 완전히 비우고 내려놓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백성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온유한 사람으로 만들기에 40년 걸린 겁니다. 드디어 80세가 됐을 때 드디어 지도자감이 됐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데, 기록에 의하면 모세 정도 되면 황금 방석에 앉아도 될 만한 사람인데 한 번도 의자에 앉아보지 않고 꼭 바위에 걸터 앉았다 그래요. 충분히 대접받아도 될 만한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겸손한 모습을 모세가 보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서 지도자로 쓰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를 먼저 택해서 우리가 주일 오후에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출애굽 여정을 겪으면서 40년 동안 고통했던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는 두 번 다시 시행착오하지 말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눈앞에 있다. 저 땅에 어떻게 하면 빨리 들어갈까? 우리는 말씀에 철저히 순종해서 열흘, 늦어도 2년 안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지 쓸데없이 40년 동안 시간 낭비할 필요가 있겠는가? 60만 명이 애굽에서 나왔죠. 장정만 60만 명이 나왔는데 59만 9,998명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여호수아, 갈렙 2명밖에 못 들어갔어요. 여러분, 이런 역사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듭니까? 우리가 사실은 영적인 가나안 땅인 천당 들어가는 게 우리 목적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출애굽했습니다. 예배당에 왔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60만 명 중에 우리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60만 명이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느냐? 아닙니다. 59만 9,998명은 못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천당에 우리 들어가야 되잖아요. 59만 9,998명이 못 들어갔다면 심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역사를 보면서 이들이 왜 못 들어갔는가? 그걸 출애굽기를 통해서 배우고 우리는 그렇게 안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60만 명이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택한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출애굽 여정, 하나님의 구원 경영을 하나하나 살펴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리석게 겪었던 그것을 우리가 돌아보고 우리는 두 번 다시 그들이 겪었던 실패의 길을 겪지 않겠다고, 그래서 40년 걸리는 게 아니라 열흘, 늦어도 2년 안으로 모든 것을 마무리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에 들어가겠다고 다짐하는 마음으로 출애굽기를 배웁니다. 하나님, 시간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60만 명이 출애굽했으면 모두가 다 축복의 땅으로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지혜로운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